거룩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28절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인용도 하는 말씀인데 보통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인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선을 이루는 주체가 모든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여기 선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주체는 모든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통해서 아주 존귀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꿈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꿈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많은 시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함께 주셨습니다. 종으로 일할 때도 함께 주셨고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존귀한 자리에 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원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심을 요셉이 깨닫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질문할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천국에 이르러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는 이중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미리 정하셨고 그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중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갑자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미리 정해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지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다 세우셨다,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미리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준비도 다 맞춰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준비는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는 또 다른 영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는데 5가지의 질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셔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5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간경화가 너무 심하게 와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내 수능을 2달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고, 간을 기증을 하겠다고, 이식하는 것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학생은 수능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이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릴까 봐 병실을 좀 멀리 떨어져 놓습니다. 그래서 그날 신방을 갔는데 결국은 이쪽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들한테 갔다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신방을 하게 되는데 아들에게 가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했냐? 답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그게 답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간 이식을 해줬습니다. 왜 했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참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여기 적시는 가난을 말합니다. 위험, 칼, 7가지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38절,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죽음, 생명을 위협하는 것, 천사들,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오늘의 두려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래의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별이나 깊은 땅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하고요, 삶의 기반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고요, 신뢰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거룩한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